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바다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속히 보내고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해 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환호 또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급하게 막을 내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각각 분리되어져서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는 제자들은 밤이 저무는데 여전히 바다에 있고 호숫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이제 바람에 거슬려서 노를 젓는 것이 힘겹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배에 타고 계셨고 또 물이 넘쳐서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랑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바람만 거슬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서 오시는데 흥미로운 표현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조금 몇 군데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엠마오 도상이죠. 엠마오 도상의 부활절 아침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시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제 숙소에서 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패스해 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대대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나타나시는 어떤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나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깨닫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나가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부분도 한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급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배 위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인데 이제 마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사실은 같은 날인 거잖아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 그것에 심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의 환호로부터 분리시켜 내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과 씨름하면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가 겟세나레 땅에 이르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온 지방, 겟세나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침상째로 메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데리고 나와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미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성함을 얻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환호를 뒤로 한 채 제자들은 벳세다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한다.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의 위협이 가해 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으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자들에게도 헛된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작은 성취 앞에서도 감사하기 어렵고 겸손하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환호를 받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은 길수록 좋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밤새 큰 바람을 만나 시달리는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몸은 멀리 떨어진 무태에 계셨지만 제자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 주시려 몸소 그들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내기 위해서는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감내해 내시지만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는 나니라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바다를 짓밟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십니다. 바다도 거센 바람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나를 지켜보시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깁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신 후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서도 심히 놀라는데 그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메시아가 마련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냉대와 대조적으로 게세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대합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주께서 손 대시는 자마다 온전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정황에 짓눌려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친밀함을 구하는 시간을 넉넉히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